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의 6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길과 진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의 서두의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생각이 당시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제자들은 근심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근심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근심, 그 근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본문의 앞장을 읽어보시면 그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족식 하시는 거, 만차를 잡수시고 세족식 하시고 세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요한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요한복음 13장이 기억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고를 하셔요. 어떤 예고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하시지요. 마치 유언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아름다운 이야기 사이사이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유언적인 예언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조금씩 근심하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제자 공동체가 마주한 이 근심,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자꾸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해놓고서는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엄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정념이 근심일 때가 많지요. 그것은 왜일까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확신할 수 없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근심했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분이 없는 그 부재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또 영적인 그런 것보다는 육적인 그런 근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자신들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모든 시간과 수고들이 그냥 허사가 될까봐, 공중분해 될까봐 그것에 대한 허무감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고민보다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고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 공동체의 정념,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마음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을 부여잡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외부의 상황 때문에 너의 자아가 너무나도 이렇게 과도하게 흔들리도록 너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 때문에 교란당하게 너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라고 한다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하는 이런 근심들과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근심에 대한 이 해결책, 예방책, 근심에 대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근심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근심의 원인을 믿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공동체를 휩쓸고 있는 이 근심이라는 영혼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이 근심,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 내 운명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맡겨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믿음의 진보에 유익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로 한다면 믿음과 소망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내 주변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 성도가 바라야 되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만을, 그런 성공의 에피소드만을 통해서만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내 고난 가운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느낀다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잘 되고 육적으로 무엇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증거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그것을 경험해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들이 이 시간 해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내 마음에, 내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지, 결코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바라는 것들을 그 소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게 한다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내 주관적 확신이 흔들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됐어, 믿음이란 거 소용없나 봐, 이렇게 됐을 때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회한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존재 전부를 그로 인해서 더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서 하나님께 내 존재 전부를 맡기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나보다 더 크시고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한다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의 눈, 우리 수요성 예배에서 요즘 거를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시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으로 덮인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믿음이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너의 마음을 잘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곧장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역시 뭔가 있었어. 나를 위한 한 채의 집 한 채. 뉴저지에서 내가 못 갖고 있어도 다 빚이어도 한국 가면 그 거처가 있어. 이런 안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방이 지금 많대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의 근심을 멈추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방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근심을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여정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지금 이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여정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가 있을 곳이 없었던, 그냥 죽으면 영원히 그냥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원래부터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여정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분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이 결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갔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만 그냥 훌쩍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거처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방이 많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나를 있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계신 곳에 나도 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내가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 바로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볼 때 이전에는 근심투성이었던, 걱정투성이었던, 불만투성이었던 모든 것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니네 제대로 듣고 있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할 때 가끔씩 확인하지만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이게 막 맞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번 딱 선포하셨어요. 너 지금 제대로 알아들었어?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정직한 고백의 질문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다 모르는데 근데 그냥 조용히 있을 때 누군가가 나 대신에 이 답답한 침묵을 깨고 손을 들어서 질문해줄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도마였어요.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용기 있게 말했어요. 이 말은 제자 공동체의 현재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이 전체적인 관념이었던 근심, 이 근심의 이유는 주님 때문에 나 어떡해 이거 하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는 거야? 나 그거 믿고 갈 수 있겠어?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은 너희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떠날 수 있어 하시면서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하셨고, 도마는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도 그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많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 the way.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죽음에 대한 이 불안, 근심,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의 근심, 불안, 죽음의 그 모든 문제들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변하게 된다는데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the way,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오늘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자꾸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only the way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인생의 수고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성도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었는데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는 시선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내가 원하는 패러다이스를 꿈꾸면서 예수의 길보다 감각적이고 좀 더 쉽고 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향하여서 나의 이상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꿈꾸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없느냐?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정, 그 중간에 진리 되신 말씀의 빛도 없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혔거나 끊어진 길, 그냥 절벽으로 다름질 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지도, 얼마나 친절해요? 이 요즘은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죠. 바로 그 진리의 등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이 한 개밖에 없는데도 잘 가라고 그 내비게이션, 그 진리의 지도의 말씀, 그것을 잘 보면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은 시작도, 또 진행하는 그 과정도, 그리고 끝도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 삼총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암절벽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잔도라고 하더라고요. 잔도. 근데 이게 되게 폭이 좁은 그 기암절벽,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이 해발 1,400km 있는 그 산에다가 이 벼랑, 그냥 산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징을 박아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역시 만리장성을 만든 민족다웠어요. 근데 그 잔도를 만드는 웨이메이커를 우리가 잔도공이라고 하는데 그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밧줄에 의지해가지고 이 다리를 만드는 잔도공을 보면서 제가 더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그 잔도공들이 그냥 막 오들오들 떨면서도 이렇게 막 징을 박으면서 보니까 그냥 가자마자 이 셔츠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위험을 감수하는 잔도공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제가 우는 게 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 보면서는 많이 울지 않아요. 왜 굳이 저런 극한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어린 잔도공의 그 잔도공의 집에 어린 자녀가 있고, 또 그 잔도공의 아내가 그가 작업을 하러 갈 때마다 그냥 마치 오늘 이별이 마지막이 아닐까, 뭐 이런 근심 어린 눈빛, 인터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항상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그냥 떨어지는 그 길 작업을 하는 그들의 직업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잔도공의 노고보다는 이 길 가면은 좋은 거 볼 수 있을까 하면서 혜택을 누리지요. 그냥 멀리서 아니면 이렇게 헬리콥터로 보는 것보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더 좋은 경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면서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지요. 잔도공의 노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정은 관광객들에게는 무척이나 자기 중심적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경관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 잔도공의 노고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400 해발 킬로미터 되는 그 천길 낭떠러지의 길을 내는 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나, 절대 맞닿을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그 관계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죽을까봐가 아니라 줄도 없이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회개의 시간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안에 엄습했어요. 천길 낭떠러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는데도 다른 데는 어떨까 궁금했고 다른 데로 갈까봐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지도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주시고 혹시나 그럴까봐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곳에 앉아있음, 예배드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끈에 의지하여서 길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 잔도공들의 노고보다도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진리의 맵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켜보지도 않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말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이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길을 따라서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이 길을 반짝반짝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저 어둠에서도 볼 수 있게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리 와,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자꾸자꾸 비추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뉴저지 초대교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저 너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거기 아니야,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로컬로 오든지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어서 우리도 이 길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길을 겪는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고난도 주님의 길이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에 그것이 참됨을 알고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공의 길, 건강의 길, 아름다움의 길, 예수의 다른 종교의 길, 학문의 길, 출세의 길, 그 길 위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위해 오셨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 길을 가다가 지금 다른 길에서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점점 좀 느슨해지면서 다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길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로 우리가 용감하게 끝까지 걸어가셔서 이게 끝에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